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편찬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누가께는 나의 복이 없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저로 위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주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이르렀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맘에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송광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셨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제주 지대올림 성도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기와 시선과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하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알게도 모르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아버지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이 시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나라의 정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이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권세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지도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공의와 공평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은 아버지 징벌하게 하여 주시고 선은 포상하게 하여 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공의와 공평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그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인간의 자유와 표현과 언론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서 나아가게 할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일을 정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사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영원하는 이 통일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와 인족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구국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아버지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빛과 소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정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복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천만인 성도가 이 말씀을 받고 사회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라들과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가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하는 모든 아버지 복음의 전함이 하나님의 헛되이 아버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오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 아버지 지대는 선교계도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 마을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 마을과 아버지 하복공단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주의 아버지 일꾼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애워싸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빛과 아버지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애워싸 있는 모든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이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미참한 아버지 초청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도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1절 사이 말씀을 김장 집사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9페이지입니다. 성령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천국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되는 것은 모두 거룩함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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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입으라.
네.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입으라. 거룩함을 입어라. 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지금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500 이제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세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또 계피 500세겔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기 위한 그 규격의 그 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어서 이 모든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발라서 부정한 것 이런 거 다 없고 거룩하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보통 예를 들어 가구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거룩한 성물로 성부로 바뀌게 이렇게 다 바르라고 하는 그 향기름 만드는 것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대로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예만하고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우리는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세월을 따라 거듭 그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하나님 하시는 건 모두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주가 명하시면 예라고 하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백정을 주시면서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상등 향품이라고 하는 말씀이 23절에 있어요. 상등 향품, 최고로 좋은 향품을 가지되.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순교적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각오하고 다짐한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등 향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 글자의 그 깊은 뜻을 생각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원래는 온전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세겔 또 250세겔 그 그람수 용량을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를 반드시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켜서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저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러면 정말
상등 향품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내가 되어 있는가.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그람스에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남을 섬기는 거, 또 남에게 베푸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각 분야별 그 모든 분야를 우리가 온전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람스로 지금 말하는 이걸 같이 우리가 온전히 채워져서 상등의 향품처럼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러면 보통 그런 교인들이 아유 나는 잘 성경도 모르고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못한다. 아니 하나님은 나중에 믿음이 커지면 그렇게 가지만 제일 처음에 여기 다 지금 중견 성도님들이시라 그 지금 말씀이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듯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들은 다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먹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의 다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그 잘 모르는 그런 말씀들을 명할 때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의 그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거기에서 되새기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말씀을 챙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내 계산대로 내 방식대로 내 그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숙해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제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서 정말 향기를 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단계에 있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주 어린아이가 그냥 막 먹는 거 이렇게 막 그 아이 때는 막 먹기만 하면서 성장하고 식물도 어렸을 때는 계속 빨아서 양분을 흡수해서 열심히 자랍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사람들이 과일이면 과일로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그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달려있기만 해도 아닙니다. 달려있어서 보기 좋은 것 정도로 끝나면 그 열매에 자기 구실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열매로 키우셔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때 누군가가 나를 먹고 나를 밑거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칙대로 따르는가 그리고 법대로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요 그냥 우리가 뭘 잘못해도 기도하면 그냥 일단 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해서 반드시 빼야 될 게 있으면 뺄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미련한 자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반문하고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뚫어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을 붙이고 만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결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이 지금 인도하는 이 과정은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결부를 시켜야 돼. 나하고 관계없는 일을 나한테 허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시지 않아요. 나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하시고 관련이 있어서 사건을 주시고 관련이 있어서 너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해자.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 없이 말하시는 분이시고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요. 우리는 향품 재료가 되었고 향품의 그 그람수가 채워져야 되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 과정을 지나 이제는 그 만들어졌으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사건 중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러면 그 마음을 잘 아니까 그 어느 정도 좀 야단을 치고 그러셨으면 되는데, 죽기까지 한 그 상황 앞에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무슨 잘못이 있을까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는 3개월 만에 그 오벳에돔이 아주 복을 많이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대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때로는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성숙한 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원칙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왜 계속 성경을 보고 또 봅니까? 성경은 무슨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보고 또 봐도 그때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향기름을 만드는데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가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지금 이 관유가 향기로운 그 향이에요, 향. 그래서 그 향으로 하여금 거룩한 그 향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걸 거룩하게 하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향기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은 내가 향기를 낼 거야 해서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하고 나를 보고 느끼고 나를 보고 생각하는 그게 그 향유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그 감정을 전달받지 못한다면 나는 거룩한 향유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수술해 가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우리 뼛속 골수 속 사상 속에 있는 죄악 잘못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성도 그렇게 하시지만 나의 안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관습과 습관 속에 내 본래 성격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그걸 다 뜯어서 수술하세요. 피가 안 나오게 수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제 70이 넘으셔서 성령의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사모하시고 더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닿는 것마다 거룩하리라 26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관유가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즐겁게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거이며 분향단과, 닿는 것마다 거룩해지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반응이 나올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미국의 크리스찬들, 미국의 크리스찬 기업가들, 그런 그 분들이 쓴 책을 누가 선물로 줘서 읽으면서 제가 진짜 지금까지 책을 읽고 이 첫 책 한 권이 16,000원인가 하는데 이 책 한 권이 돈 1,000,000원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깨닫고 좋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줘서 이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빚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선교인가. 그래서 새삼스럽게 선교비 1,000,000원, 2,000,000원 내는 것보다 더 그 귀한 선교의 그 복음의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제가 선물 받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에 특별히 그 내노랗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무슨 대기업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는데 뭔가 공허해. 그러면서 그게 뭐지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전달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그 실제적인 사건들의 내용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걸 진짜 본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향기롭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지, 이렇게 선교. 그 생각에 많은 우리 기독교 실업인들이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저도 그렇고 많이 대다수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있는 곳부터 선교지고 내가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 완전히 기업을 하는 것도 내가 생활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닿는 것마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도 그 안에 들어오고 싶게 하는 그런 우리가 그 사고와 행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모습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가면 28절에 및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네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을 저 사람도 경험하고 만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 내가 거룩한 것으로 인해서 저 달라지는 것마다 다 거룩해지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모두가 거룩하게, 그래서 접촉하는 것마다 모두 거룩하게 하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향유로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 그리고 그 4개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왜냐하면 거룩해지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새롭게 빚어지지 않으면 내 인간으로서 뭔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착해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근본 자체가 우리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일부 하는 것 같아도 뒤집어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빚어질 때 진실한 거룩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이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면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말씀하셔요. 대대로. 출애굽기 37장 29절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나오는 거니까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향을 만드는 법이 뭐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의 법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말씀이 명하는 대로 나를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내 어떤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데를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1절.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먼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지금 명한 건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온전한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가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사람이 그런 유행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정원이라고 하는 그 조경이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졌을 때 올림픽 공원이라고 서울에 가면 88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조성현 그 아파트와 거기 공원이 있었어요. 엄청 예쁘게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과 꽃을 봤죠. 지금은 곳곳에 국가 정원이니 뭐니 해서 많이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함성을 하고 했을 때 주님이 사람의 마음이 더 아름답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이 선한 마음을 먹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선을 베풀면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선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보다 아름다워요. 꽃은 잠시 잘해야 2주 다 지고 아주 꽃이 질 때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그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고 만들어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낳을 때 세상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이렇게 완전히 아주 더러워져 가지고 성경은 뭐래요? 잿물로 씻어도 잿물로 삶아도 안 이어지는 게 이 사람들의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흰눈같이 쉬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흰눈같이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자마자 하얗게 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 피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계속해 나가다 보면 아주 악한 범죄자도 죄악 가진 사람도 정말 흰눈같이,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죄인이었고 언제 그렇게 악한 자였는가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흰눈같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그 향기를 바라면서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으사 바로 부사셀과 오홀리압 같이 내가 가는
이 당시에는 성막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에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성전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 성경은 이걸 갖다가 겨자씨 한 알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 떨어져서 얘가 자라서 많은 그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새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그것에 깃들면서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나 한 사람 겨자씨 알보다 작은 내 하나의 마음에 말씀이 박여지면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도 써놨는데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명령을 받아서 짓게 된다. 그러므로 선한 일, 향기로운 일이 나에게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게 한다. 이거 이제 제가 이게 요약 정리를 해서 감동 주는 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더 확증하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8장 10절 레위기 8장 10절에는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것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이 거룩하게 만든 이 향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것마다 거룩하게 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간 나로 인하여 향이 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거룩해지고 그곳에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 만들어진 간유가 아론에게 발라지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발라졌어요. 그리고 34절에 가서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는 속죄가 안 돼. 아무리 양을 수백 개를 다 해도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잔물로도 시기할 수 없는 우리 심령이 심는같이 심는보다 더이게 찬송가 중에도 심는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하셨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가서 봅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백성을 죄를 사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의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말 하면 아들이 죽었으니까 청천벽력이고 너무 쇼킹이죠. 그런데 이 죽은 아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했어.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들을 모세가 4절에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원래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시 그런 장례 절차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는 거룩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본보기가 되게끔 지금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대해야 되고 또 말씀이 무엇을 인도할 때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쓱 뒤로 미루어 놓고 제껴놓는 것이 아니고 뭔가 왜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이상하게 자꾸 거기에 말씀이 꽂혀서 그 뭔가가 무슨 뜻이 있긴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작정기도 하고 기도를 해요. 또 때로는 성령이 같은 말씀을 계속 한 주간 주기도 하고 몇 번 반복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왜 주시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방식대로 이렇게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원칙 앞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해.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잘못된 길로 너무나 곁길로 갔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이제 막 달려요. 자동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가다가 막바지에 이뤄서 그러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그러면 그 차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돼요. 갈 수가 없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는 선교는 오히려 영향을 덕을 세우지 않는 결과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오늘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면서 나부터 내가 그 선교라는 이름으로 갔던 길이 조금만 더 가면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인데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믿음대로 잘하고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시간이 다 없어진 뒤에 돌아오지 말고 뭔가가 이렇게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믿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뭔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남은 생애 동안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공감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주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예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금 모임을 몇 주째 갖는 가운데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그 감동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고 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향유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드려드리고 또 영광을 상속을 해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내 원칙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념과 정신을 쪼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직성과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감동하게 시켜주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뿐이 아니라 제주 지역 또 세계 여자는 이 나라의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큰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까이서 기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희로 아버지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본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들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